네, 다시 들어야 할 가상칠은 이제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인류를 위한 타는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톨킨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반지의 제왕을 쓴 분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 제3권이 왕의 기환입니다. 이것을 보면 영화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왕의 귀환을 보면 긴 원정 끝에 마지막 시험을 남겨둔 프로도와 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덩치가 좀 큰 친구가 샘이고 작은 친구가 프로도라는 친구죠. 그들이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 모르도르의 화산에 올라갈 때 마지막으로 지나야 했던 시험대가 바로 갈증이었습니다. 목마름이었습니다.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여정에 자신의 주인 프로도를 수행하던 샘은 프로도가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하자 물 한 모금을 주었습니다. 이제 물은 딱 한 모금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물을 자신의 주인에게 주기 위해 샘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끝까지 아꼈습니다. 이제 다시 모르도르의 밤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물을 전혀 마시지 못한 채 누운 샘의 감은 눈 속에서는 그때까지 보았던 모든 개천과 시내와 샘물이 푸른 버드나무 그늘 아래서 반짝이며 춤추며 물결쳤습니다.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해 타는 목마름 속에 눈을 감고 그 밤을 지내야 했던 것이죠. 무너진 동굴이나 금물에 갇힌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 두 가지가 공기와 물입니다. 공기와 마실 물만 있다면 길게는 40여일 또는 그 이상도 버틸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 인체의 약 70%,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찾아봤더니 요즘은 66에서 68%라고 이야기한대요. 우리 몸의 약 70% 정도가 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만 물이 부족해도 쉽게 갈증을 느낍니다. 어떤 의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탈수는 우리 존재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한 탈수증을 겪는 사람은 자신이 증발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마름은 단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만은 아니죠.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목을 심히 타 들어가게 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영적으로 목마르게 하죠. 정서적인 목마름, 관계상의 목마름,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 대한 목마름 등 다양한 종류의 목마름이 날마다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 같은 그분인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습니다. 우리 인류가 겪는 그 목마름을 똑같이 겪으셨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계속해서 피와 땀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지탱하는 수분이 엄청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마름도 육체적인 목마름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목이 말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 온 인류의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주님이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하나님의 손이 자신에게 행하시는 긍정적인 일로 받아들였죠. 십자가 사건 전체를 하나님의 손이 자신에게 행하는 긍정적인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인류를 위한 타는 목마름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타는 목마름의 의미 세 가지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목마름은 육체적인 목마름이었죠. 실제로 몸이 수분을 필요로 하셨죠. 둘째, 예수님의 목마름은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목마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목마름은 인류를 위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목마름이었죠. 예수님은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에서도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신도 낙원에 있게 해달라는 그 회개하는 강도는 낙원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다하시며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고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외침이 이어지죠.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타는 목마름이었습니다. 그 목마름은 단지 육체적인 목마름을 넘어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온갖 종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그 목마름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목마름의 의미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주님의 목마름은 육체적인, 신체적인 목마름이었죠. 물리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목이 타들어갔던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목마름이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죠. 여행 중 피곤하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마을에 있던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공교롭게도 제6시였죠. 낮 12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어둠이 시작된 시간도 제6시였죠. 낮 12시였죠. 같은 시간이었죠. 그때 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죠. 헬라 원어를 보면 나에게 마실 것을 다오. 주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에게 마실 것 좀 다오 라고 부탁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사람에게 자신의 목마름을 호소하셨어요. 전혀 목마르지 않을 것 같은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날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해 그 우물 곁으로, 그 여인 곁에 가셨던 것이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마 2, 3년의 세월이 흘렀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채 예수님은 무척 목이 말랐죠. 채찍에 맞은 몸에서 흘러나온 피는 이미 땀과 함께 온몸에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몸이 움직일 때마다 못 박힌 손과 발에서는 아마 아직도 피가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몸의 수분이 거의 다 빠져나갔기에 주님의 목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목마르다. 헬라어로 보면 딱 한자예요. 딥소 한자예요.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여인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자신의 갈증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하셨죠. 사람들에게 내 목마름을 해소해달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갈증을 느끼시는 분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갈증을 사람의 손으로 해결하는 것을 기뻐하셨죠. 때마침 그곳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었고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스폰지라고 그랬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댔습니다. 아마도 저들은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문맥을 들여다보면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던 저들이 예수님이 계속 엘리야를 부르게 해서 실제로 엘리야가 오는지를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거기 있었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해면을 신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꿰어 예수님이 마시게 합니다. 요한복음은 우슬초, 마태복음은 갈대, 그러니까 같은 재료겠지만 서로 다르게 이렇게 명명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6절 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을 보면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나 한번 보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말라기의 예언처럼 역사의 종말을 알리는 엘리야가 오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도래한다는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엘리야를 부르도록 마실 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는 말 한마디 하시고 머리를 숙이자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죠. 대속의 죽음까지 감당하시며 인류를 살리는 그 사명을 주님이 완수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이 말랐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 자체를 선물로 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서 도움받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기만 할 것 같은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를 선물 받은 우리 인간들로부터 도움받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 가신 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교제하시기 위해서였죠. 오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류들, 죄인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였죠. 아프리카 속담에 주는 손은 항상 위에 있고 받는 손은 항상 아래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주는 손 위에 내가 덜렁 뺏어가면 이게 자세가 아니죠. 늘 낮은 자세로 받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예수님도 때로는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셨죠. 늘 주시기만 하시던 그 예수님이 기꺼이 사람이 주는 물을 받으며 자신의 손을 그 아래 두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철저히 섬기는 분으로 겸손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척 목이 말랐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목마름은 육체적인 목마름이었죠. 인간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다 이해하셨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타는 목마름을 다 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예수님께로,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예수님의 목마름은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목마름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목말랐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영적으로도 목말랐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의 타는 목마름의 또 다른 원인은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친아들을 버리시는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목마름은 단지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만이 아니었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다 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목마름은 절규하는 아들의 음성을 듣고서도 돌아서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목이 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 요한의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대로 성취되는 일에 목이 마르셨어요. 그날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도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28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 마르다. 요한의 해석이죠. 주님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 마르다라고 외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목마름을 겪으며 죽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인 거예요. 시편 22편 15절은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겪을 타는 목마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몸의 힘이 다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혀는 말라 입 천장에 들러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죽음의 진토, 그 흙 속에 나를 두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심판하셨어요.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참혹하게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히브리어는 그렇게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22편 1절에서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죠.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할 수밖에 없었죠. 한편 시편 69편 21절은 이렇게 예고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메시아가 초 곧 신 음료수를 마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 그 예언을 기억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그날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해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저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차곡차곡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모른 채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분명한 의식과 의도를 가지고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목이 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절박한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주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자신의 영혼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의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어느 때에 주의 얼굴을 배울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날 예수님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께 대해 목이 말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는 주님의 외침은 수분이 몸에서 다 빠져나갔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목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달콤한 포도주를 받으셔야 할 그분이 기꺼이 싸구려 신 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목말랐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목마름과 관련된 마지막 사실로 우리 주님의 목마름은 인류를 위한 목마름이었죠.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신 것은 먼저 피와 땀을 흘리시며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외면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에 목이 주님이 마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목마름은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있던 온 인류를 위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 아버지와 죄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참혹한 심판의 저주 아래 놓이는 그 시간을 다 참아내셔야 했죠. 더구나 목이 마른 그 순간은 성령이 자신을 떠나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른 그 순간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마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외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외로운 순간도 우리 주님은 다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했고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없음, 하나님 부재를 처절하게 경험하셔야 했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마가복음 15장 34절을 헬라어로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어예요. 아마 주님이 아람어를 쓰셨을 것 같다. 마가복음이 주님이 했던 그 말씀을 더 잘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주님의 목이 한없이 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이 되셔서 이런 목마름을 겪어야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자신을 내맡기며 이토록 목이 타 들어가야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비방은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심이 가득하게 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도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도 없게 만든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천국의 만찬을 받으셔야 할 그분이, 바베트의 만찬을 받으셔야 할 그분이 쓸개를 음식물로 삼고 최고의 값비싼 포도주를 마셔야 할 그분이, 가장 비싼 와인을 드셔야 할 그분이 보통 사람들도 잘 마시지 않는 신포도주를, 그 값싼 포도주를 받아 마셔야 했을까요? 다 인류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죠.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죠. 우리의 타는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였죠. 삶의 위기에 빠진 극심한 고난과 절박한 피로들로 인해 목마른 우리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죠.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시고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 목이 마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에 목마르죠. 인기와 명예에 목마릅니다. 칭찬에 목마른 채 살아갑니다. 특히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엉뚱한 것에 목마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내가 바로 엉뚱한 것에 목마른 자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되죠.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여겨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 거룩함, 구별됨을 기호처럼 장식품처럼 주렁주렁 달고 다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엉뚱한 것에 목마른 사람들이었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랍비,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것도 좋아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지적처럼 그들은 허례와 허식으로 가득한 위선자들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죠. 언행이 불일치 않은 가짜 선생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들의 대접에 목마른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셨죠. 그 본문을 보면 반복해서 주님이 눈먼 자들, 맹인들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저들을 부르고 있죠. 위선자요 맹인들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거룩한 목마름을 심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것들, 칭찬, 명예, 돈이 아니라 거룩한 것에 목말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목말라야 합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심에 대해 목말라야 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과 희생적인 삶에 목이 말라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목마름을 가진다면 우리 모두는 확실히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고 영원한 것에 대해 갈망하는 법을 배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그리고 제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이 온 인류를 위한 목마름,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목마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임재와 역사심에 대해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목마름이 육체적인 목마름이며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자 우리를 위한 목마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더 목말라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멀지 않는 곳에 더 사랑의 교회도 있죠. 그 사랑의 교회인지 아니면 우리말로 그냥 더 하다는 의미의 사랑의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 더 목말라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 방편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교회를 한번 와봐.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왜냐하면 통상 목마름은 위험한 것이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어서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자제하도록 돕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주님을 믿게 되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우리의 심지어 질병까지 고침을 받게 되고 새로운 삶의 자리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룩한 갈증, 건강한 목마름은 더욱 마르게 해야 하는 거예요. 목이 마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갈증의 최종적인 지향점인 하나님께 대해서는 더 목이 말라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에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목말라야 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에 목말라야 합니다. 내가 오늘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더욱 하나님께 대해 목이 말라야 합니다.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희생을 통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목이 말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고와 희생과 자기 부인의 삶에 대해서 목이 말라야 하죠.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온전하게 임하게 하는 그 일에 목이 말라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목마름이 합창이 되어 하나님께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은 앞당겨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목마른 삶을 살아 이런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주 자신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와 연결하고 계셔요. 주님은 끊임없이 living water, 자신을 생수와 계속해서 연결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은 생수를 주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4장 14절 보면 그 이유는 그 물이 그 속에서, 그는 그 사람 속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명절 곧 장막절 끝에 끝날은 가장 큰 날, 성경이 큰 날이라고 얘기하죠. 이 명절은 장막절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선포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이 초청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생수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7장 39절이 말씀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물가로 초청해 주셨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인생의 갈증을 다 해소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목마름이 어떤 종류의 목마름이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영생하도록 그 생수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야 합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완전한 해결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인생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어린 왕자, Little Prince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생떼쥐베리라는 지금 저기 보면 조금 저자 이름이거든요. 이거는 이 유명한 어린 왕자를 쓴 생떼쥐베리의 또 다른 소설. 사실 이 어린 왕자를 쓰기 6년 전에 쓴 소설이 저 인간의 돼지라는 소설이에요. 영어 제목이 엄청 멋있습니다. Wind, Sand and Sta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람과 모래와 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번역하면서 인간의 돼지 이렇게 번역했어요. 평론가들은 어린 왕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돼지를 먼저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먼저 쓰여지기도 했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어린 왕자가 작품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비행기 조종사였던 생떼쥐페리는 실제로 1935년 프랑스 파리와 베트남의 사이공, 지금은 호치민이라고 그러죠. 파리와 사이공 간 비행시간 기록에 도전했다가 이집트 근방 리비아 사막에 불시착하는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 사막에서의 경험을 자신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떼쥐페리는 2차 대전 중에 1944년 사라져요. 비행기를 몰고 나갔다가 아마 독일군에 격추돼서 바다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인간의 돼지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명언도 이 인간의 돼지라는 책에 나오는 생떼쥐페리가 한 이야기예요. 아무튼 소설 인간의 돼지에 따르면 비행기 고장으로 비상 착륙한 사막에서 그는 미치도록 만드는 아름다운 신기루들의 유혹을, 이제 목이 마르면 신기루들이 보여서 결국 더 헤매다가 목말라 죽게 되죠. 탈수 현상으로. 그 신기루들의 유혹을 견뎌내며 살기 위해 처절하도록 슬픈 걸음으로 무작정 200km를 걸어가게 됩니다. 통상 열사의 사막에서 30시간이면 온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 탈수증으로 죽게 된다고 해요. 드디어 3박 4일 만에 베두인 상인, 사막을 다니며 장사하는 베두인 상인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건졌습니다. 죽음 앞에서 만난 베두인은 그에게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죠. 그를 죽음에서 구원해준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3박 4일 동안 그토록 애절하게 불러도 대답 없던 그 하나님이 베두인화하여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죠. 소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타는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인간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나타나셨죠. 우리 앞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뇌와 고독 속에서도 마지막 갈증을 해소하시려는 그 외침, 내가 목마르다는 그 외침 속에서조차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하시려는지 잘 알고 있었죠. 결국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목마른 그 순간에 하나님께 대해 목이 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성취되는 것에도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고 딥소라고 하셨고 사람들이 주는 그 신포도주를 기꺼이 받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의 목까지 마르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사랑하는 사람보다 덜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다. 손해보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특권이다 라고 4가지 종류의 사랑에서 말했어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사랑받는 것보다 더 많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 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 그 아들보다,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 아들의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목마름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더 목이 말라야 합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대신 목마르셨던 예수님께 나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날마다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목마름의 의미들 가슴으로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마름 경험하시기 위해 친히 육체적으로 목마르셨던 그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셔서 하나님께 대해 목말랐던 그 영적인 목마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목마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대해 더 목마르고 인생의 모든 목마름 해결하기 위해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선거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무수한 일꾼들 교회에 세워주시고 그래서 함께 협력하며 아름다운 복음 사역 넉넉히 감당해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